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에서 보면 많은 식물들도 나오고 음식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가장 좀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만나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것을 오늘 이 31절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을 보면 이것을 빻아서도 먹고 쪄서도 먹고 이렇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먹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 만나의 모습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것이 그냥 하루 이틀 먹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0년간 매일 아침마다 이것을 먹었는데 이 음식의 맛이 질리지도 않을까? 내지는 또 이것이 꿀과 같은 맛이다 그랬는데 얼마나 맛이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렇게 이 만나라는 것을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그 광야 길로 이제 접어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온 후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온 날부터 시작을 하면 지금 며칠이 지났다는 얘기죠. 약 45일의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45일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출애굽할 때의 상황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급하게 빠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음식을 준비했지만 그것이 아주 많은 음식을 준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가운데 지금 45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음식이 그 준비한 양식들이 점점 떨어졌겠지요. 내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유대인들의 일부는 이미 음식이 떨어져서 식량이 떨어져서 며칠을 굶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굶어서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시작, 원인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이 만나를 주어졌던 부분들, 하나님께서 이 만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만나를 주신 부분, 또 만나를 어떻게 먹었던 것, 또 만나가 그 광야에서 출애굽하는 여정에서 40년 동안 계속 먹었던 것, 이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해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니 그 들어간 입구까지, 그리고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을 먹을 때에 이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 만나를 통해서 저는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였지요. 무슨 원망이었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배고프다, 우리가 굶고 있어서 너무 힘이 들다 라는 원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과연 정당한가, 옳은가, 내지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이 했던 원망이 옳지 않았던 부분이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원망했던 것이 정당하고 바른 이야기였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미 식량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지도자인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되어졌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잘 기억하지 못하였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힘들다라고 하는 것, 한편으로 보면 옳은 모습이고 바른 모습이고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들의 원망이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 가운데서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온 다음에 어디에서 그들이 죽을 고비를 처음 겪냐면 홍해 앞에서 그렇게 겪습니다. 홍해 앞에 있을 때 이집트 바로가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도망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내지는 잡으려고 그 군인들을 대동해서 많은 군사들을 일으켜서 오는 가운데 이들은 바다 앞에서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을 얻은 가운데 그들이 광야길로 가는데 오늘 읽은 이 16장 앞에 보면 마라의 쓴 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지금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가장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실 물이었습니다. 당연히 먹는 것보다 식량보다 더 빨리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먹는 물이었겠죠. 그런데 먹는 물이라고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또한 이들은 불만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셔서 그것은 먹지 못하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거나 들어보거나 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물론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 있는 3절의 말씀을 봐도 또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원망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이 그냥 그 사람들 그냥 이렇게 힘들고 배고프구나, 배고파서 이제 굶어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적당한 이야기, 맞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과장되고 그리고 그들이 원망의 도가 선을 넘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처음에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먹고 있을 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그리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직업이 무엇이었죠?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모세가 있었을 때 모세가 그들을 출애굽할 때의 그들의 상황은 고된 노역과 고통 속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자라는 모세의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지 애굽에서 그들이 호화호식 아주 잘 살고 먹을 것을 많이 먹고 살기 좋았다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절에 있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던 것, 또 그들이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된 이야기죠. 그리고 더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신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과연 몇 명이 되었을까요? 저는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어깃장을 놓는 거죠. 하나님 그냥 이럴 바에 나 그냥 죽이시지 왜 데리고 나왔습니까? 나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말 죽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 원망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가 많은 구절을 읽지 않았지만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원망함을 들었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7절과 8절과 9절과 12절에 보면 원망함을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다 징계하시거나 그들을 다 죽이시거나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은 그들이 지금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지만 노예의 생활을 청산하려고 자유인이 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 들으셨습니까?
한 번 들으셔서 그들을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또 들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고 징계를 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우리들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청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음성을,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만 주셨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소리만, 그 사람들의 소리만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소리를,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우리의 안타까움에 대한 소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듣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듣고 혹 그것이 우리가 철부지 같아서 원망의 소리가 된다 할지라도, 한탄의 소리가 된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외쳐야겠지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던 그 부분입니다. 그 상황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저는 이 날마다라는 그 단어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지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부분적으로 나와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매일매일 아침에 그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두는 양도 각자에게 적당한 양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날마다 하라고 하셨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러 가면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많이 힘들지는 않겠지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걷고 있는,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려고 한다면 그냥 매일매일 주시는 것보다 한 일주일치 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에 주실 때 왜 그러냐면 만나가 그날 거뒀던 만나를 나오며 그 다음날 썩었지만 상해서 못 먹었지만 안식일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틀치를 거두라고 해서 이틀치를 먹을 때도 아무 이상이 없었잖아요. 똑같은 만나였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주시려면 하루가 아닌 일주일치를 주실 수도 있고요. 또 한 달치를 주실 수 있고요. 아니 40년 내내 그냥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주시면 안 될까요? 그 그릇을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 가구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떡 반죽 그릇에 있는 그 밀가루가 계속적으로 먹을 만큼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치 요술 항아리 같이 그렇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서 각자에게 그렇게 요술 항아리 같은 거를 하나 딱 주시면 그들이 아침마다 수고하지 않고 매일 먹고 싶을 때도 먹을 만큼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적절하게 매일매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과 같이 볼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그 만나를 거둘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이 굶어 죽지 않게, 우리 가족이 굶주리지 않게, 우리 가족이 배고프지 않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만나를 거둬들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이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정말로 인도해 주시나? 오늘도 이렇게 책임져 주시나? 오늘도 나의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해 주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삶을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다라고 표현하지만 이러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매일 폭풍우처럼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그때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매일매일이 그렇게 전쟁터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려와 걱정과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주실 거고 모레도 주실 거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안다면 걱정과 염려 내지는 욕심을 그렇게 가지지 말아야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들이 초대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땅을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었던 땅을 베드로 사도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주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너 땅 있지? 그 땅 교회, 예루살렘 교회 헌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것을 다 드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지? 라는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 숨긴 것보다 더 잘못한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이미 알고 있었죠. 그게 전부 다야?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이게 전부 다예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었죠? 걱정이 된 것이죠. 욕심이 생긴 것이죠. 염려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걱정과 염려 내지는 욕심의 부분을 보면 우리가 늘 내려놓고 내려놔야 되는데 놓지 못하는 그 부분에 가장 근본적인 근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다 주면 나는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내일도 이렇게 생길까? 모레도 이렇게 생길까? 라는 걱정.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내가 매일매일 너를 책임져 주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훈련이다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4절의 후반절에 보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순종하다라는 의미,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거둬들이게 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 먹을 것이 없고 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도록 하였는데 그들이 거두지 않았을 때 안식일 당일에는 그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반복적으로 그걸 경험하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훈련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그들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것을 알았던 사람 몇 명이나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들이 광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잘 싸울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 도망가지 않고 오직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방법, 이것이 바로 훈련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것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부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전할 때 목사로서 설교를 할 때 때로는 하나님,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 제가 성경의 곳곳에 있는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그 안에서 많이 내포되어지고 있고 함유하고 있는 내용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해 주시고 다시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마무리하며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냥 얼굴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의 속속들이 다 아는 것, 그의 마음을 다 아는 것, 그의 눈만 봐도 눈빛으로 그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이것을 바로 알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주는 이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 내가 이렇게 만나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는 이유는 너와 나의 관계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주고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짧고요, 짧은 것 같지만 또 긴 인생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실 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분은 누구이시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